요한복음 14장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10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교재에는 성경 강론 15권 7781페이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 개론 잠시 살펴보면은요, 지금 14장 내용을 잠시 읽어드렸죠. 여기에는 예수께서, 이 언약은 귀천이 위에 있죠. 그러니까, 하늘로 가시기 전에 언약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제 언약의 내용은 성경에 들어가서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그 언약을 왜 해주시냐 하면 격려해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본인이 없지만은 절대로 그것이 홀로 둔다거나 버린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준비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이제 제자들은 격려를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준비하는 거고요. 예수께서는 그런 격려를 해주시면서 하늘로 가시는 일을 하시는 거죠. 왜 그러면 하늘로 가시느냐?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태어나셨을 때부터, 육의 몸을 입었을 때부터 부활, 승천, 그리고 나중에 또 재림할 때까지 모두 그 예수께서 바로 신성,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성취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요한복음 마지막 장 더 나가서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예수님께서 승천할 때까지 모든 기록은 요한복음은 하나님이다라는 걸로 결론이 나질 않으면 요한복음은 잘못 전달된 겁니다. 성경신학에서는. 모든 사건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 중요한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신성을 말하면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모든 기록에 바탕을 두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또 어느 일부분은 하나님에 관한 얘기가 맞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거기까지만 가도 신성이 확증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매우 엄격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의미분석 성경 개론의 이제 구조를 여기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저자인 이제 원로의 주장은 신성이라는 개념, 이게 이제 본성하고 바로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신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바로 그의 본성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내용들이 모든 사건에서 강조를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전부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부 순서가 나타나 있죠. 순서가 나타나 있다는 말은 좀 강하게 말씀드리면 논리적으로 다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으로 격려해서 하늘로 가시는 준비를 하셨으므로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면서 준비하는 내용이 논리적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잘 모르잖아요. 언약으로 격려하고 말씀으로 격려한다는 게 뭐 그게 그거 아니냐. 그러니까 본문으로 가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은 성경에 나타난 내용을 확인하는 것하고 반드시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 중에서도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하시면서 또한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4장에서부터 16장까지 일단은 제자들에게 격려하는 내용의 핵심 내용들을 짚어보자면 언약으로, 그 다음에 말씀으로, 예언으로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나가는 겁니다. 어느 한 부분만 강조해서도 안 되는 거죠. 이 내용을 그대로 따라갈 때 바로 그분이 하늘로 가시는 일을 통해서 당신이
본성이 하나님이시다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말씀하고 직결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하여튼 신중하게 우리는 또 그 사실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4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예수님께서 당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와서 예비한 이미 있는 천국에 이미 갖추어진 그 집에 가서 준비를 완벽하게 다시 해놓으시고, 왜 당신이 다시 오셔야 되고 앞으로 또 최후 심판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버지께 가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자, 그 다음 오늘 14장 8절에서부터 15절까지 아버지와 하나임을 믿으라며 구하면 시행한다고 언약합니다. 이때 구하면은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구하게 됨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14장 15장 내용을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 보고 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해주시는데 바로 그 유명한 성령장이, 성령에 대한 약속 내용이 14장과 15장에서 나타납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격려의 비밀은, 언약과 말씀과 예언의 격려의 비밀은 장차 본인이 없을 때 없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편에 가셔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낼 성령이 와서 어떻게 격려해 주실 것인지에 대한 예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리스도가 재림하시지 않고 재림하기 전이니까요. 보혜사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성경과 제가 보고 있는 성경과 또 두 번째 그 성경을 깨닫게 하고 깨닫게 한 말씀을 각자 처한 곳에서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약속하신 바로 이 격려에 따라서 말씀을 기록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저로 하여금 전하게 하시는 바로 그 놀라운 사역입니다. 그 사역을 단지 복음 전파가 아니라 단지 성령 보낸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14장 15장이 또 어느 부분 보다가 더 강조를 이 시간이니까 드릴 수밖에 없는데, 아, 성령이 이러한 일을 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한국교회의 가장 큰 근래에 일어났던 한 5, 60년 동안요, 일어났던 교회답지 않게 몰아간 부분은 바로 이 성령론에 대한 왜곡이었던 거죠. 직접 소통한다는 이 말도 되지 않는 바로 그런 오해로 인하여 성경을 뒷전으로 하고 자기 생각과 소신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하나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자, 특히 그래서 14장, 15장의 그 내용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럼 먼저 언약으로 격려해 주시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조금 전에 10절까지 읽었죠. 10절을 한번 다시 보면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아까 빌립이 보여달라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당신을 본 것이 바로 아버지를 봤다. 왜냐하면 내 안에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아버지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바로 여러분 참 놀라운 얘기인데요. 우리가 아담에게 하나님이 약속했던 이른바 3대 언약, 자손 땅 통치에서 자손 보다가 땅 언약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예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근데 그 땅을 가나안 땅으로 가는 40년 동안의 광야 길을 통해서 이미 보여준 것처럼 예수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길 중에서 다른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그 아버지께로 가는 거죠. 아버지가 계신 곳에 가는 거죠. 그게 바로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땅 언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길을 내가 준비해 놓은 길, 또 내가 가는 길이 바로 길이요, 바로 그것밖에 없다는 거죠. 진리라는 말은. 그리고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부터 내가 이제 약속을 해주는데 그걸 누가 봐서 그렇게 하느냐?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를 어떤 인간관계나 내 가족관계에서 어떤 지배관계로 또 상하 명령 관계로 보는 이 모든 걸 전부 다 여러분 없애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잘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따라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신중하게 말씀을 하시겠죠. 자, 이 말씀이 끝나고 이제 온갖
포박을 당하시고 온갖 수치와 뺨도 맞아야 되고 그 수치를 아버지께로 가는 과정으로 말씀하시기 전에 14, 15, 16 또 하나 남아 17장까지 당신의 모든 내용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창세 전에 아버지께서 어떤 일을 하도록 하셨고 또 그 일을 지금 하도록 하시는지에 맞춰져 있어요. 창세전 비밀을 알고 싶으시죠?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나타나 있고요. 이 내용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입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볼까요? 10절 말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성도와 교회의 중요함이 여기 있습니다. 내 기준과 내 판단으로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이 우리는 지금 보혜사 성령께서 오셨으니까요.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셔서 또 말씀을 기록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함부로 자기 용도대로 써서 남에게 적용을 하고 하라고 명령을 한다? 적그리스도라고밖에 말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 안에 있다라는 사실에 확증을 해주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남에게 명령하고 억압하고 통치하고 이거는 너무너무 무서운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14장 15장에 우리 용도대로 쓰려고 한다면 성령 보내줄 테니까 너네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하라는 내용이 14장 15장 16장에 나왔으면 좋을 뻔했죠.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가 그토록 귀중하게 여기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게 1장 12절부터 이제 양육단 건립에서부터 양육부터 이제 최후 승리까지 확증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누구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뭐 되는 거죠? 통일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이제 곧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이때 나를 믿으라는 말은 내가 누구 안에 있다는 거,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알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 기록을 우리는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기록해 놓은 말씀을 통해서 확증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으로서 모든 것이 완성되었고 그걸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고 계신 거죠. 자, 12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 안에 계시니까요. 여러분, 큰 일은 하나님이 하고 작은 일은 내가 하는 거죠. 밥 해먹는 거는 내가 하는 거고 바깥에 나가서 회의에 가서 선교하고 하는 일은 그것만 하나님 하시는 거죠. 아니요? 진짜요? 네. 진짜죠. 좋다는 것보다가 저는 엄격하다는 말씀이 더 맞다고 봐요. 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그 신성에 참여시킨다는 거죠.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이 땅에서 당신이 아버지의 아들로 사셨던 일들을 허락해 주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빨리 돌아가셔야 돼요? 계속 계셔야 돼요? 안 맞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맞지 않습니다. 또한 이보다 더 했고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한다 그럽니다. 그럼 예수님 가신 거 아니죠? 맞죠?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누가 한다고요? 2000년 전에 메시아로 오셔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일을 그대로 지금도 누구를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하는 겁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그 비밀인 거예요. 가정교회는 내가 이제 나한테 줬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고 이웃 일만 이제 성도들 일과 이런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의지에서 하고 그런 건가요? 아니요.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바로 가정교회예요. 애지중지하고 어떤 모든 것에 대한 권한을 내가 쥐고 있고 그리고 내가 모든 걸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곳이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죠. 자, 보겠습니다. 계속.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서신서에 가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는 영광은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이제 오순절주의자들의 직통계시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받았던 성령을 자기도 받아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하고 진짜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 나온 대로요. 아버지로 하여금 누구로 인하여? 아들을 인하여 영광 얻게 하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도들이 나중에 표적도 행하고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 같은 데 가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분리가 되질 않습니다. 그 계시의 마지막은요. 계시의 마지막은 성령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죠? 썩는 것이 아니라 각자 두면서도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된다? 영혼 안에서 하나로 되는 역사를 보여줘요. 여러분, 가정교회에서 자녀에게 말씀 하나 전하는 것이 오신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간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많습니까? 오늘은 내가 시간이 되니 손자에게 성경이라도 한 구절 읽어줘야지, 그런 따뜻한 할머니 마음에서 전한 적은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 일이 보혜사 성령께서 아버지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가 영광 받으신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시잖아요. 그게 무지한 거죠,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다 보니 뭔가 잘 되면 어떤 내가 해나가는 일로 온몸에서 벌써 그 만족을 느끼는 거죠. 요한복음은 신성에다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지상에 일어나는 일을 하늘에 속한 일로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강하고 어떻게 보면 무섭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때 조건도 그래요. 구하게 되면 내가 다 시행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게 그거니까요.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니라. 그럼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성령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냐면 다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능력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아버지의 능력의 영광이 누구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서신서에는 성령의 사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사도들로 하여금 편지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대화 내용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라. 꼭 그렇게 문안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가면 교회에 대한 평안을 구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믿는 너희들의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이른바 삼위일체, 신학에서는 성령이라고 해요. 삼위일체, 그야말로 하늘에 속한 축복의 말씀을 확인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가정교회의 토대고 기초고 비밀입니다. 내 기분과 상관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규모와도 상관없어요. 가족이 다 죽고 이웃 사촌이 내 형제처럼 지내는 것도 상관없어요. 모든 걸 다 초월해서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도록 가까이 두신 모든 이웃이, 모든 지체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관하시는 하늘에 속한 천상의 사역의 확증입니다. 그걸 우리는 성경신학을 어느 부분이 아니라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모두 연결시켜준, 또 확인해준 그 성경신학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글쎄요, 어느 누가 그래요. 그보다 더 완벽한 게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제가 알고 있는 교회사나 교회 사상사나 세계 교회 역사로 봤을 때는 이 시기를 넘어서는 또 다른 것이 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그 말에 수긍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짧은 지식으로는요. 예. 자, 보겠습니다. 바로 이제 성령 얘기를 하십니다. 그냥 여러분 1장에서 14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하고 죽으시고 승천하셔도 돼요. 그리고 성령 보내줄게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죠. 왜요? 격려가 진짜 어디에 속한 격려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격려이고 하시는 말씀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하다는 사실을 지금부터 확증을 해주세요.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우리 보고 성령 찾으라 그래요? 아니죠. 누가 구한다 그래요? 내가 구한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가 중보기도 하시는 거예요. 예? 중보기도 해주겠습니다. 글쎄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겠지만 그 무지하고도 위험한 일입니다. 중보사역, 중보기도 사역, 중보기도 사역의 날,
아니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말씀 정확하게 많이는 못하더라도 요한복음 14장, 15장만 전해주면 됩니다. 중보사역의 위대함이 무엇인지 다 나타나 있으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사.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뭐냐면요. 사가 스승이잖아요. 보배로운 은혜를 가르치는 선생님을 보내준다. 그러니까 내가 가더라도 선생님이 없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빨리 가야 너희들에게 빨리 그 선생님이 와서 가르친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을 들이고 공부하고 싶어하는 성경 절대 진리입니다. 그런 말 자주 드리잖아요. 어떤 사경회가 끝나면 말씀을 많이 준비해서 많이 이렇게 쏟아내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정도는 내가 이번에 잘 준비해서 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른 부분을 더 보고 싶다. 더 봐야 되겠다. 또 성경을 통해서 또 다른 진리로 넘어가는 하나의 또 다른 다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볼까요?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자, 놀랍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 보혜사 성령은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사역의 일은 대언의 영으로 교회의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자, 그게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막 섞어 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들이고, 아버지가 아들이고 성령이지,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을 안 보고 하는 소리예요. 성경에 나타난 표현대로 우리는 살펴봐야 되고, 확인해야 되고, 또 전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성경 언어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삼위일체라는 말이 나오면 그냥 일반 성도들은 무슨 신학자나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있으면 전부 주눅이 들어버려요. 왜? 성경 용어들이 없으니까. 중간에 끊고, 성경에 보면 안 그렇다. 요한복음 14장, 15장만 봐라. 어디 그게 그렇게 철학적인 논리로 설명이 되느냐. 말씀엔 이렇게 나와 있다. 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럼 성령이 감동하면 여러분 전하게 되면 다 믿나요? 이 말씀에 의하면 진리의 영인데 특징이 뭐예요? 세상이 능히 저를 받지 못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는 믿어진다고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가 똑똑하지 않아서 못 믿는 거죠. 우리는 너무너무 지각에 총명해서 믿는 거고. 아니잖아요. 아니라면 이런 영원하신 하나님,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진리의 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을 드린다라는 이러한 신성을 증거하는 것이 믿어지는 것은 하늘에 속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격려가 성취되는 내용인 거죠. 자,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성령을 안다는 거죠. 이는 저희와 함께 거하심이라.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신다는 거죠. 그 밑에 그 헬라 한번 보시면 보혜사라는 게 파라클레토스라고 나오죠. 저기 다 들어있잖아요. 중보자, 그 다음에 위로자.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그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중보자, 이런 의미도 되는 거죠. 그 뒤에 말이 더 좋겠죠. 위로자와 돕는 자. 위로자, 여러분 여기 있네요. 격려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상황을 초월해서 믿어진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이 날 위로하셨다 이런 사건이 아니에요. 지극히 그건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어떤 자기 만족이 기준인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성령께서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라도, 그리스도가 없는 상황도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는, 또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하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요.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를 건립하는 데서부터, 예루살렘 교회를 창립하는 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떻게 성령 사역을 하는지를 서신서를 읽어 가시면서 14장, 요한복음 14장, 15장을 같이 읽으시면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의 영광을 어떻게 확증하고 계신지를 동시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신학은 여러분 옆에 도표도 나오지만은 바로 예수 언약 교회 성취라는 동그라미 보이세요? 이쪽에 한번 여기 보시고 저기 한번 네 번째 그림에 보시면 첫 번째 그림에 보시면 여호와 언약과 성취 섭리도에서 예수님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보면 빨간색으로 예수 언약 오른쪽에 보면 뭐라 되어 있죠? 교회 성취라 되어 있죠. 그러니까 뭐의 관계예요? 언약과 성취 관계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14장, 15장, 16장에 나타난 14장, 15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언약이 교회를 보혜사 성령께서 창립하시면서부터 최후 승리까지 뭐 하신다는 거죠? 성취하신다는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는 바로 개혁파 신학자들 그 선배들의 권면을 저는 지금 이 시대에 와서 그걸 완성했다고 보는 겁니다. 다른 부분이 첨가돼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자, 계속해서 볼까요?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부활과 관련된 거고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완료형으로 써버립니다. 너희도 살겠습니다. 이때 산다라고 하는 것은 뭐일까요? 하늘에 속한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다는 거죠. 아까 성령께서 뭐 하신다고 했으니까 영원토록 그 안에 계신다고 했으니까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잠시 갔다가 오신다는 사건은 바로 뭐냐면 죽었다가 부활하시는 사건에서 확증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령의 가장 확실한 사역은요. 죽으셨던 그리스도를 뭐하게 한 거죠? 부활하게 하신 그 성령의 확증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 교회사를 어떨 때는 이렇게 펼치기가 힘든데 특히 16세기, 17세기 종교개혁사, 특히 또 한국이나 또 아시아, 특히 중국에 있었던 공산 치하에서 많은 순교자들이 났거든요. 아주 처참하게 죽지요. 우리나라에도 일제시대 때, 그리고 공산당에 들어와서 이제 교회와 성도들을 죽인 그런 역사를 이렇게 펴면, 아직도 말씀은 이렇게 성령께서 영원히 거하십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참 어떨 때는 펴기가 힘이 들어요. 이렇게까지 온 가족을 또 아기들까지 이렇게까지 죽어야 되나 이런 어떤 생각들이 어떨 때 믿음을 주면 신중하게 읽어가는데요. 어떨 때는 참 이렇게 책장 넘기기가 힘들 때도 여전히 있습니다. 내 기분과 상관없이 성령께서 오셔서 영원토록 거하신다는 확증을 이렇게 격려를 통해서 하고 해주고 계신 겁니다.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20절에 볼까요? 그날에는 부활한 상황을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끝에 가면 부활하셔서 3번 나타나는 일로 그 제자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항상이 아니라 제자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문이 닫혀 있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들어오시고 또 제자들이 그냥 뭔가 잊을만 한데 또 나타나셔서 물고기나 또 떡도 주시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어떤 분이에요? 살아있을 때와 똑같은 분이지만 그분은 어디에서 무엇을 이긴 분이에요? 죽음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으로 바로 제자들에게 등장하는 겁니다. 그 말은 내 안에 있는 성령, 아버지께서 내 안에 주신 그 생명은 절대로 죽음의 권세가 뭐 할 수 없다? 죽일 수가 없다. 그걸 이제 확증하는 일이 나중에 드러나죠. 자, 그런데요,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일의 확증이 성도들에게 어떤 일로 드러나는지가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21절 볼게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게 바로 형제 사랑이에요. 바로 교회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된 바로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 이게 여러분 교회 아닙니까? 그 신령한 교통으로 이루어지는 그 형제 사랑이 누가 누구 안에 있는 증거라는 거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아버지 안에 있는 바로 아버지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교회 관계의 비밀입니다. 이걸 모르면 이제 명령하는 거죠. 명령하고 이래라 저래라 시키고 그것을 또 헌법까지 만들어 놔버리면 이거는 참 돌아오기가 힘든 지경까지 왔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는 여러분들 지지난호 신문 보셨지만 합동 측 목회자 600명의 앙케이트 조사 충격적이죠.
99%가 개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장자교단, 보수교단이 그래 말하고 있습니다. 현직 목회자들이. 이게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더 이상 교회가 아니지 않느냐.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죠.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성령께서 주관해 주시는 일밖에는. 23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가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예수와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람이 저에게 가서 아버지께 가서 거처를 저와 함께 누구와 함께? 아버지와 함께 하리라. 그럼 여러분 아버지와 성부 성자 성령과 하나님의 교회가 뭘 통하여 확증돼요? 형제가 사랑하는 걸 통해서 확증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요크마우스 계신 우리 노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손자 손녀에게 따뜻하게 하는 것과 또 성도들에게 하는 것과 그 본질적인 차이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서는 차이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스러운 일이에요. 함부로 평가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왜? 이 진리가 한순간의 판단으로 날아가 버리고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는 거죠. 자, 24절 볼까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는, 간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속에 없다는 거죠.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형제 사랑하지 않는 거고요. 형제 사랑하지 않게 되니까 아무리 진리를 말한다 하더라도 그게 아버지와 관계가 끊어졌다는 말을 스스로 자백하는 거예요. 자,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누구의 말이라고요? 아버지의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은 초기에 이 앞부분에 요한복음 앞부분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을 책망할 때 이런 말을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안 듣는 이유는 내가 너희 안에 거하지 않고 너희가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사단의 자손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죄하기 위해서 썼는데 지금 이건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뭘 얘기하시냐 하면 제자들이 서로 진리 안에서 사랑하게 되는 그 길이 또 그 상황이 아버지와 아들과 모두 하나 되어 있다는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는 말은 형제 사랑이 없다는 말은 성령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사랑이 뭐냐? 이게 이제 또 서신서에 가면 하나씩 또 풀어지게 되고 자비성이 무엇인지를 또 설명해 가는 거죠. 분명한 사실은 누가 주관해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주관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보낸 성령이 주관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작은 사소한 사랑도 어디에 속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땅에서 흡족함을 주는 사건이라고만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격려의 핵심인 거죠. 계속 볼까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그래서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좋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부활할 것이고 아버지 안에 있다는 거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거 확인할 것이고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사랑함으로 온 인류가 사랑하는 폭이 넓어지면 누가 꽉 찬 일이 되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충만한 일이 된다는 거죠. 자, 세상은 그걸 받지 못하게 되어 있고 따라서 세상이 미워하는 것은 잘된 일이다, 당연한 일이다, 안 된 일이다.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다. 왜냐하면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에게 속해 있으니까 세상은 그 성령이 하는 일을 세상의 지혜로는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세상이 미워하는 것을 볼 때에 너희들이 누구에게 속한 줄 알라? 하나님께 속한 줄 알라. 전혀 다른 얘기, 다른 세계의 얘기를 하시는 거죠. 왜 이렇게 당하고 살아야 되나? 하나님의 교회가 또 개인적으로 요한복음은 분명히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 속한 하늘에 속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증거를 확증하게 하려고 이 지상에 있으면서 그 형제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는 역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을 확증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자,
볼까요? 4장 25절에서부터 31절까지. 자, 보겠습니다. 그 7785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번역 이제 하나 바로 잡은 거 있죠. 그 헬라어 밑에 읽어 볼게요. 우리가 그분에게로 가서 그분 곁에 처소를 마련할 것이라고 번역된다. 따라서 본문은 누구나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는 예수님 자신의 말씀을 간직할 것이고 그것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얘기가 되고 아버지 자신과 사랑받는 그는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 곁에 처소를 마련할 것이로 언약하신 것이다. 자, 그렇게 이어지고요. 25절부터 31절에 보면 성령의 가르침과 또 뭐 할 것과 평안할 것과 그리고 말씀을 성취할 것을 언약합니다. 이 말은 세상으로 그 말씀이 알게 한다는 거죠. 자, 25절 볼게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거니와 보혜사, 곧 보세요. 보혜사 성령에 대한 아주 정확한 성경의 규정입니다. 아버지께서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그 예수님의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럼 여러분 이 한마디 속에 성부, 성자, 성령이 구분은 되지만 막 섞여요? 안 섞여요? 안 섞여요. 막 혼합이 되는 건 아니에요. 마치 뭘 넣고 막 흔들어 섞는 이런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 질서와 차서와 역할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야 기독교는 아버지가 아들 된다며 그런 말에 쉽게 대응할 필요는 없죠.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고 던지는 말에. 예. 자,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뒤에서부터 올라가면 성령은 대언의 영인데 성령께서 오신 증거가 뭐냐면 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반드시 증거해야 돼요. 그가 육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증거해야 돼요. 이른바 나사렛 예수죠. 나사렛 예수라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분명히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그게 누구의 일이다? 아버지의 일이다. 이걸 보혜사 성령께서 증거하신다는 사실을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죠? 가르쳐서 생각나게 하는 거. 자, 27절 그 결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이 여러분 예루살렘 이름이죠. 예루샬라임이라는 데가 바로 뜻이 평화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평강이 있는 곳, 평안이 있는 곳. 바로 그게 실체적인 평안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다르게 말하면요. 근심과 두려움이 와도 되는 거죠. 맞죠? 근심과 두려움이 와도 누가 영원히 거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이 항상 거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앞으로 너네들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산다고 약속한 적이 없어요. 다른 부분에도 그렇고 요한복음에도 그렇고 무슨 일을 얘기를 하냐면 근심과 두려운 일이 생긴다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세요? 근심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말이 안 맞잖아요. 그렇게 보면. 그러면 이걸 같이 담으려면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보혜사 성령께서 지켜주시는 것이므로 그 사건이 누가 살아계신다는 증거가 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신다는 증거가 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거해주는 일이 된다. 고난과 두려움이 택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작은 일은 마음 먹으면 되고 큰 일은 못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 가끔 말씀드립니다마는 요한계시록 22장 11절이죠. 거기 가면 천국에서 임하는 새하늘과 새 땅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그러잖아요. 악한 일을 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데도 거기 가면 악은 악대로 악행을 하고 불의한 것은 불의한 대로 하라고 합니다. 왜? 그 일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최종 승리하는 뭐가 되기 때문에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렇다고 기독교가 무슨 고난과 그 두려움을 조장한다 이렇게 또 받아들이시면 안 되죠. 사람이 두려움을 만든다고 해서 두려워하지도 않고요. 그게 또 다 먹히지도 않고요. 예. 자,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28절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뭐하였으리라? 기뻐하였으리라. 기쁜 일인 거죠. 성령께서 오셔서 아버지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오셔서 아버지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니까요. 자, 그러면 그 일은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럼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던 일을 봤던 일보다 더 큰 일이 생기는 거죠. 성령께서 오셔서 진짜 크신 누구를 보게 해요? 아버지를 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으므로 성령이 오셔서 누구의 더 큰 능력을 보는 거죠? 아버지의 더 큰 능력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크심이라 이게 여기 왜 나오냐라고 하는데 지금 이 문맥으로 보면 내가 가서 없어지는 것이 너희들은 지금 그게 불안하다는 말이 되는 거지만 그게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그 성령이 오면 너희들이 아버지가 하시는 더 큰 일을 보게 된다. 그러면 그 큰 일을 보게 된다는 말은 아까 두려움과 고난 속에 있지만은 그 일을 통해서 누가 더 크다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아버지가 더 크다는 사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세상에 이런 말은 없죠. 존재할 수가 없고 알아들을 수도 없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무슨 고난을 자처해서 수도를 한다고 무슨 고행을 한다고 그게 여러분 아버지의 큰 일을 보는 거 아닙니다. 사람 눈을 속일 확률이 많은 거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이 또 그때그때 정해놓은 일을 통해서 아버지의 크신 일은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보다 크신 일을 나보다 더 크신 능력의 그 일들을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내가 이루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2000년 동안 계속 교회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그 선배가 매주에 몇 차례씩 이스라엘 사실을 전해주는데 기독교인들이 조금씩 늘어난다고 그래요.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도 과거 한 20년 전에 본인이 전화할 때의 상황과는 전혀 다르게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더 편하게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상황이 그렇게 호전이 되는 거죠. 옛날에는 그 말을 입 밖에도 진짜 쫓겨날 생각, 각오를 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요즘은 얘기를 하면 또 신학 성경을 전하기도 하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야말로 이방인의 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성취해 가시면서 약속하신 대로 유대인에게 때를 돌리고 있는 뭐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지만은요. 그렇게 분명히 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죠. 그걸 이제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죠. 성령께서. 이들의 이 완악한 마음을 누가 풀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현장에 있는 분이 물으면서도 답은 그래도 진리의 말씀을 과거에 비하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상황입니다. 이렇게 어제 밤에도 문자가 왔더라고요. 자, 볼까요? 그 다음 보세요. 29절에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저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 너희로 하여금 뭐하게? 믿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세요. 보혜사 성령께서.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서 아버지의 그 위대하심을, 크신 능력을 반드시 성령께서는 믿게 하세요. 30절에 볼게요.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자, 그 배경에는 누가 오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 임금이 오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은 바로 이럴 때 부정적인 의미죠.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바로 사단에게 그리스도 자신을 맡기는 일과 관련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일이고 보혜사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심과 두려움, 누구도 받아야 될, 누구도 당해야 될, 예수님 당신도 당하는 그 두려움과 근심의 그 사건이 아버지가 버린 사건이 아니라 성령께서 크신 일을 하는 것을 확증해주는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자, 세상 임금이 두려우냐? 이렇게 질문을 가지고 보도록 할게요. 자,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그러나 저는 내게 관여할 것이 없으니, 분명히 관여하거든요. 군사들에게 예수님을 내어주고 머리에 가시관 씌우고 홍포 입혀서 침 뱉고 때리고 나중에 십자가에다 못을 박고 옆구리에 창까지 찌릅니다.
그게 빌라도의 명령에 의해서 세상 임금의 이름으로 하거든요. 근데 그걸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저는 내게 뭐 할 것이 없대요? 관계할 게 없대요. 그러니까 그 일이 자기도 모르는 일이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위축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의 영광이 손상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어디에 속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 땅에 속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점점 우리는 어떤 개념을 생각하게 되죠? 진짜 요한복음은 뒤로 갈수록 그 본성이 누구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너무너무 분명하게 확증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31절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누구한테 고난 당해서 죽는 것이요? 세상 임금에게 당신의 몸을 맡기는 것이. 자,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가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 그러면 당신이 죽이시는 일이 단지 죽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가는 게 맞아요? 귀천이라 그러잖아요. 아버지께로 가는 절차인 거예요. 세상에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당하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거듭 확인했죠. 자, 그걸 바탕으로 우리는 요한복음에 와서 이 짧은 내용에서 그걸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자, 그 다음 준비되어 있는 자, 31절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가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으로 세상에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앞에 얘기했던 대로 세상 임금이 온다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럼 세상 임금이 와서 설치더라도 보혜사 성령께서 아버지의 큰 일을 보여주는데 그 배경이 아까 27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했으니까 무슨 상황이 또 드러나야 돼요? 근심하는 상황도 드러나야 되고 또 두려워하는 상황도 드러나야 되는 거죠. 눈에 볼 때는 세상 임금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일이 신성이 본성이시기 때문에 이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31절에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그 모든 사건의 본질은 당신이 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증거인 겁니다. 그 안에 누가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자, 아버지가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으로 세상에 믿을 자에게는 믿게 하고 믿지 못할 자는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를 떠나자. 가서 그 일을 보여줘야 되니까. 그 말인 거예요, 이 말이. 야, 이거 별로 안 중요하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예. 1.1핵이라도 떨어지면 안 되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저렇게 갖다가 붙여놓냐? 아니면 달리 해석하세요, 여러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합니다, 연결고리가. 왜요? 14장에 약속하셨던 성령의 사역을 확증하기 위한 일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일들이 그 다음에 진행된다는 연결고리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 15장에 가시면 말씀으로 격려해서 준비하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14장과 15장을 정독과 여러 차례 여러분 반복해서 꼭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도 그렇지만 마테마가 누가와는 나오지 않는 바로 성령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14, 15, 그 다음에 16장, 또 17장까지. 17장은 진짜 크라이막스입니다. 구조로 봐도 그렇고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 같이 준비하면서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어진 말씀을 하나하나 따라갈 수 있도록 또 그 말씀에 담겨 있는 놀라운 비밀을 아둔한 머리와 답답한 심경이지만 하나님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많은 진리를 수호하고자 하는 많은 지체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더욱 명확히 볼 수 있는 여건과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